현대인들의 삶은 늘 피곤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안식이 어디 있을까요? 영적인 안식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나아가면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솟아나는 게 있습니다. 소망이 솟아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생기고 잘 사라질 것 같고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서 더 잘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드는 것입니까?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들어오니 확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생기니까 마음이 뜨거워요. 감동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불행한 사람 1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불행한 이유는 나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들의 인생이 정말 변화되기를, 새로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나병은 법정 전염병으로, 율법에도 전염병은 사람과 접촉할 수 없도록 격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입니다.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간절히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생겨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감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와서 그가 치유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은 9사람이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감사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질병에서 고침받고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감사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은 사람들 모두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이 사람에게 주님은 인생의 궁극적인 진정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원하셨던 축복은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구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그 질문에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면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9명은 육체적인 치유는 이루어졌지만 더 큰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놓쳤습니다. 완전한 구원, 영혼의 구원은 이 생에서도 그리고 영원히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사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원한 완전한 축복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믿음 생활은 작은 것에서부터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로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렇게 감사하며 살 때 기적은 당연히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이루어질 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된 것도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요,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잘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에 아담과 하와를 주목시킵니다. 하나님 너무 인색하지 않냐? 자, 어떻게 선악과를 못 먹게 하냐? 하나님 너무 인색하시다. 저것도 안 주시냐? 너무 인색하게 느끼게 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그거 안 주신다고 인색하다고 하나님을 너무나 인색하신 하나님, 나는 너무나 억울하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속이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감사하러 나온 이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축복을 주시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받은 더 큰 축복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사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